프린트 87쪽 크리스트교 중심의 서유럽 문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표부터 간단하게 보고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연표는 726년 성사봉 파괴령의 실시로 동서교회 금이 가기 시작한 것부터 교회의 대분열이 종식되는 1414년 콘스탄티노 공예까지 살펴보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연표의 앞쪽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중세 유럽에서 크리스트교가 상당한 영향을 끼쳤고 정치, 사회, 문화 각 분야에 영향력을 행사했지. 자, 그렇게 된 배경에는 먼저 크리스트교 자체가 이 유럽에 어떻게 자리 잡게 되었는지를 봐야 하니까 4세기 내용을 조금 추가하는 게 좋겠습니다. 4세기라고 하면 이 로마 제국 시기죠. 자, 로마 제국 4세기 보시면 우선 기독교 공인이 이루어지죠. 기독교 공인. 기독교 크리스트교를 얘기하는 거니까 바로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입니다. 자, 그리고 기독교가 국교화되는 시기 395년 테오도시우스 시기입니다. 자, 연도를 모르더라도 각각 어떤 황제 때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다라는 건 알아야겠죠.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크리스트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로마 전역에 크리스트교를 믿고 이제 교회가 설립되기 시작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자, 그래서 이 로마 제국에 크리스트교가 자리를 잡게 되고 이 크리스트교를 대표하는 5대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자, 이 5대 교회의 내용은 사실은 밑에 지도에도 나와 있습니다. 5대 교구 선생님이 넣어놨고요. 문제는 이 로마가 몰락하면서 사실상 서로마는 무너지고 476년에 무너졌죠. 그리고 동로마는 비잔티움 제국으로 남잖아. 이때 동서로마가 사실은 그 교회가 모습을 약간 달리하게 됩니다. 서로마 지역에서 로마 지역에서는 사실상 로마 교회의 이 대주교가 교황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교회의 정점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고요. 동로마에서는 황제가 교황의 역할을 수행하는 황제 교황주의가 나타납니다. 그런 차이가 우선 발생을 이미 하고 있다는 것 기억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7세기가 되면 이슬람 세력이 등장을 합니다. 이슬람 세력이 등장을 하고 지금 보시면 여기 5대 교구가 나와 있지만 이 지역, 지금 여기 이슬람 아라비아 반도에서 발흥한 이슬람 세력이 북부 아프리카와 지금 아나톨리아 지역까지 진출을 하게 되면서 5대 교구 중에 로마와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제외한 3개의 교구가 이슬람 세력권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이 크리스트교를 대표하는 교회, 대형 교회가 딱 2개가 남은 거야. 하필 로마는 서로마 지역을 대변하고요. 콘스탄티노폴리스는 동로마를 대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 지역의 대장격인 로마와 콘스탄티노폴이 약간의 분열을 겪게 된다라는 것, 그게 시작이고, 동서교회가 분열되는 양상의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레오 3세가 발표한 성상 파괴령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가 동서교회 분열이고 그 시발점이 바로 성상 파괴령이라는 것. 자,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레오 3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상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모습,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동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말하죠. 그것을 파괴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것을 서로마 제국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심화되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미 분열의 씨앗을 품고 쭉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때 서로마 교회와 동로마 교회가 분화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서로마 교회는 세속권과 분리가 되면서 나름의 세속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성직이 돈에 의해서 매매가 되고요. 성직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이런 모습들도 나타나. 그러다 보니까 이거 바람직하지 못하다.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등장했던 것이 바로 클리니스트 원의 개혁운동입니다. 이게 10세기
가량 나타났던 것이고요. 이때 걸출한 주교들이 나중에 교황으로 출연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 간단하게 다룰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딱 갈라서게 된 것은 1054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밑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726년 성상 파괴령을 기점으로 동서교회가 나뉘기 시작했는데 1054년은 확실하게 둘로 갈라섰다. 그래서 서로마 지역에는 서쪽에는 로마 카톨릭, 서쪽의 교회는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고요. 동쪽은 그리스 정교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뉘게 되었다. 요게 하나의 주제고요. 두 번째 주제는 이제 그 중에서도 서로마의 교황이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교황권과 황제권이 대립하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 대립의 과정을 살펴보는 게 두 번째 주제예요. 자, 그래서 연표상에 지금 1077년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카노사의 굴욕은 사실상 교황에게 황제가 굴복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교권이 세속권을 앞선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대립을 했냐면 이 주교 임명 권한인 서임권을 둘러싸고 지금 싸우게 된 것이고, 주교라는 것은 어쨌거나 교회의 한 구성원이고 교회에서 일을 담당하는 계층이기 때문에 이것을 교회가 임명해야 된다. 아니다. 황제가 임명해야 된다. 이걸 두고 싸웠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주교를 서임하려 하자 교황이 이 황제를 파문하고요. 결국은 황제가 굴복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 대립 과정에서 서임권에 대한 투쟁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 보름스 협약입니다. 서임권 논쟁 종결이라고 보시면 돼. 교황이 갖고 황제도 나름의 대신 체면 치레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것이 이 중간에 교황을 중심으로 한 크리스트 세계가 똘똘 뭉쳐서 이슬람과 전쟁을 벌이는 십자군 전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11세기가 되겠고 11세기 말부터 이슬람에서는 셀주크 튀르크가 비잔티움을 위협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비잔티움 황제가 이 서유럽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고요. 그때 교황 우르바누스 2세에 의해서 종교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클레르몬 공의회라는 것이 열려서 십자군을 모으자, 우리가 맞서 싸우자 라고 해서 십자군 전쟁이 쭉 계속 이어지는 모습인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1077년부터 카노사의 굴욕, 1112년 보름스 협약을 거치면서 이 13세기가 되면 교황권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 절정의 교황권을 누린 교황이 바로 인노켄티우스 3세라는 인물이 있고요. 이때 나왔던 말이 교황은 해고요, 황제는 달이다 라는 표현을 이때 사용합니다. 그만큼 교황의 권한이 높았다는 것인데 전성기가 있으면 쇠퇴기가 있겠죠. 다시 이제 교황권이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시기가 1309년부터 77년까지 아비뇽 유수 기간인데요. 자, 이 13세기 이후에는 전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면서 전비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세금을 걷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주교들에게도 세금을 매기게 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성직자의 과세를 둘러싸고 교황과 프랑스의 왕이 다시 대립을 하게 됩니다. 이때 프랑스의 왕이 봉건 영주들의 지지를 얻어서 교황에게 더 우월시 되는 이런 결과를 갖게 되죠. 사실상 왕이 파워게임에서 이겼어. 그 이후에 프랑스의 국왕이 로마 교회를 이 아비뇽으로 옮겨서 자신의 영향력 하에 교황을 둔 사건, 요게 아비뇽 유수라고 합니다. 이 시기는 교황권이 굉장히 추락했던 시기예요. 자, 이 아비뇽 유수 기간을 거쳐서 다시 로마로 복귀를 하긴 합니다.
교황과 이제 교황청이 로마로 복귀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로마와 아비뇽에서 각각의 교황을 내세우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요. 심지어는 이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로마 교회와 아비뇽 교회의 교황을 폐하고 새로운 교황을 내세운다. 그래서 통합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 두 명 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심지어 3명의 교황이 등장하는 시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보통 교회의 대분열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교회가 엉망이 돼버렸어. 서로 나뉘어서 싸우고요, 갈등하고 대립하고 이러고 있단 말이야.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 정말 문제야.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세력들도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위클리프라든지 후스라고 하는 인물들이 나타나는데, 이 인물들이 지금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분열되는 것, 이거 문제다. 사실 하나님이 성서에 보면 교황이라는 거 두지 않았다. 이렇게 직책을 두고 싸우는 것, 이거 말이 안 된다. 이 둘은 그래서 교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된다라고 주장했고요. 개혁의 중심은 바로 성서가 되어야 된다고 했어.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경을 믿죠. 성경을 기반으로, 성경을 근거로 교회가 돌아가야 한다. 기본을 잡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자, 이런 혼란상, 그리고 혼란에 대한 개혁 주장, 공격, 이런 것들이 이어지자 이런 종교 분열 사태를 종결하기 위해서 1414년 대규모의 종교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콘스탄츠 공의회라고 하는 종교 회의였고요. 교회의 대분열이 이때 종식이 된다. 그래서 실제로 새로운 교황을 선출해서 기존의 분열을 무마하고요, 통합된 지금 교황을 선출하고요. 그리고 개혁을 주장했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정리를 합니다. 이들은 근데 과격하고 이단이야. 이들을 그래서 이단으로 규정한다든지 화형에 처한다든지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교회와 관련된 거 쭉 정리를 해봤고요. 특히 이 교황권의 쇠퇴 과정은 사실 교과서 뒤에 따로 붙어 있는데 선생님이 일부러 한 번에 묶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쭉 한번 내용 보도록 하죠. 동서교회 분열입니다. 자, 배경은 먼저 첫 번째 726년에 있었던 성상 파괴령입니다. 혹은 성상 숭배 금지령이라고도 해요. 자, 이것은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레오 3세가 발표를 한 것이고요. 왜 그랬느냐? 성상이라는 건 예수나 성모 마리아의 동상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데 이런 것들, 어떤 대상을 믿도록 하는 것, 이것을 반대한 이유는 일단 비잔티움 제국 교회, 동로마 교회의 특성도 기인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사실상 교황이란 말이야. 황제가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황제 이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야 해 라고 하는 사상적인 측면도 있었고요. 당시에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교회가 엄청난 수입을 거느리고 있었고 막대한 토지를 갖고 있었어. 이것을 황제의 것으로 돌리기 위해서 수도원을 어느 정도 억제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상 파괴령을 발표했고요. 그러나 이것을 서로마 제국에서는, 서로마 교회에서는 지금 거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726년에 이거 오타입니다. 서로마 제국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겠죠, 교회. 서로마 교회에서는 당시 많이 들어와 있었던 이민족인 게르만족에게 포교를 하기 위해서는 눈에 뭔가 보여야지 된단 말이야.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믿기 쉽죠. 그러니까 성상이 필요했다 라는 것. 그러면서 갈등이 심화된 것이고요. 본격적으로 딱 나뉘게 된 것은 1054년입니다.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 정교로 나뉘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대장이 바로 교황이죠. 서방 세계, 서방 유럽을 대표하고요. 동방 유럽을 대표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 정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동유럽 지역, 그리고 러시아, 지금의 러시아에서 많이 믿고 있죠. 그리고 이 동방교회의 대표는 바로 비잔티움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황제가 교회의 대장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황제 교황주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지도 나와 있습니다. 6세기 유럽의 정세와 그리스도교의 발전이라고 해서 지금 5대 교구라는 것이 있었는데 7세기가 되면 이슬람 세력권으로 넘어가게 되고 로마 교회와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서로마 지역을, 이것이 동로마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로서 성장하는데 기본적으로 서로마 지역에서는 각각의 왕국들이 존재했고 세속 권력을 가진 왕 혹은 황제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에 대한 권력, 교회에 관련해서는 교황이 별도로 존재했다. 근데 동로마는 이것이 일치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7세기 이슬람 제국의 성장 지도를 갖고 온 것은 지금 이 5대 교구 중에 사실상 3개, 안티오크,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가 다 이슬람의 수중에 넘어가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투르프아티의 전투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 이후에 어떻게 성장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성장. 특히 서유럽에서 지금 교세를 확장하고요. 유럽인의 정신세계 그리고 일상생활을 지배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리스도교 교도가 사실 가장 많죠. 가톨릭교도 많습니다. 자, 그리고 교황이라는 존재, 교황을 영어로 팝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아빠라는 의미야, 사실은. 교회 주교들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 근거는 로마 교회의 대주교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로마가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도 베드로가 세운 교회이고 로마 교회가 가장 권위를 갖는다라는 의미에서 교황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했고요. 이 교황이 어떻게 그러면 자신의 권위를 세웠느냐? 대관식을 통해서 국왕의 통치에 신적인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우리 교황 레오 3세가 위에 비잔티움 제국 레오 3세랑 구분해야 됩니다. 교황 레오 3세가 누구에게 대관식을 했다? 카롤루스 대제에게 서로마 황제의 관을 씌워줬죠. 그래서 이 카롤루스 대제가 이끄는 프랑크 왕국이 사실상 서로마 제국을 계승했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신적인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국왕의 통치를 영적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돼서 황제와 교황이 다시 서인권을 두고 싸우게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성장을 했느냐? 신도가 기장한 토지들을 토대로 강력한 봉건 세력으로 성장합니다. 이 교회의 주교들도 기사의 보호를 받고 충성을 다하면서 그 지역의 세력을 넓히는 이런 모습이죠. 그리고 개서제라고 하는 것을 확립합니다. 개서제는 서열을 정했다라는 거야. 교황이 있고 그 밑에 대주교, 그 다음 주교, 이렇게 서열을 두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가면 뭐 목사님도 있고요, 장로도 있고요,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름의 이 계통의 라인을 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나름 계속 교세를 확장시키면서 세속화됩니다. 신앙 본연의 모습보다는 땅을 더 많이 가지고 세금을 더 많이 걷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야. 이미 교회가 기증받은 토지를 토대로 성장하고 있었다고 했죠. 이런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배경 보시면 교회의 세속화, 봉토, 기사로서 부여받은 봉토, 그리고 기증받은 토지로서 세력을 확대했고요. 성직자가 혼인을 하고 자식을 낳는 모습, 혹은 성직을 돈 주고 파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 또 그러면서 자신들이 더 이익을 얻기 위해서 국왕으로부터 성직 서임을 받는 이런 모습들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직자라는 것은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교회에서 임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이제 이 세속 권력과 결탁해서 그들에게 서임을 받고 국왕에게 충성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클리니스도원의 개혁 운동입니다. 10세기고요. 이때 클리니스도원에서는 베네딕트 계율을 준수하자, 그래서 교회를 개혁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베네딕트 계율은, 베네딕트라는 인물이
우리가 신앙 본연의 자세를 갖기 위해서 지켜야 할 세 가지 덕목 이런 걸 내세운 건데 이미 이거 사실 4세기, 5세기에 등장했던 겁니다. 청빈, 부유하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청렴하고 딱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만 딱 그 정도면 돼. 청빈, 순명, 정결 이런 거야. 깨끗해야 된다. 우리가 영적으로 세속적으로 몸 타락시키지 않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었죠. 그래서 이 클린 이스트원의 개혁운동이 벌어졌을 때 주로 농사를 짓는 일들이 많이 독려가 됐고요. 성경을 옮겨 적는 필사행위도 많이 강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고전 연구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고요. 이 수도원의 부속 학교 스콜라라는 것이 이때 조금씩 등장을 합니다. 요것이 나름 이 중세 서유럽의 문화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도 작용한다. 이후에 교과서에 있는 자료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황권과 황제권의 대립, 요거는 영상을 나눠서 두 번째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